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6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신교인들, 특히 전적 타락과 예정설을 믿는 장로교회 성도들이 쉽게 오해하고 또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선한 행위, 선한 행실과는 별개의 종교로 믿는 것이죠.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이 공의와 선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하면 그런 이유로 교회 밖의 사람들도 기독교를 더 이상 도덕적 이상, 선에 관한 성실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종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믿음으로,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내 마음속에 천국과 평화를 성취하려는 그런 종교로 이해하거나, 그래서 이 기독교가 도대체 다른 동양의 심신수련의 종교들과 어떻게 다른지조차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기복 종교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 은사주의, 감성주의, 기복주의로 오해되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광신적인 열심은 있어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빵의 종교예요. 먹고 배부른 것을 구하는 무리들의 종교로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된 영생이 되는 종교, 기독교가 생명, 영생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무익한 유괴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오늘 6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질문은 마치 오늘날 한국 교회, 세계 교회들이 처한 이 심각한 위기에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 이 교회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다시 조명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6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자신이 참된 생명의 양식인 것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말씀하고 설득해도 마침내는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넘겨줄 이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의 신적 지식에 관하여 처음부터 반복해서 말씀해 오고 계신데,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보듯이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에 수군거렸지만, 그리스도는 참으로 그 질그릇 같은 육체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함께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가 예수님 자신을 팔자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신적 직관,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난 모든 제자들, 수군거리던 유대인들, 먹고 배부른 것으로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 그들은 모두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성상,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6장 65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44절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44절의 말씀도 헬라어로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여기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듀나마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44절의 의미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65절의 말씀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선을 향한 어떤 자유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전에 선에 대하여서는, 생명에 대하여서는 죽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반대로 우리는 선과 생명에 대하여서는 죽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줄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제자들처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 삶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오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결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의 유일한 가능성, 유일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6장 44절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계십니다. 6장 66절은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끈다는 말은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힘으로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attractive power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할 때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잘난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빵을 구하는 군중들처럼 수근거리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떠나는 제자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그의 말씀에 강하게 끌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이끄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추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가?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던 무리들처럼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라고.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영광의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통치는 저 세상의 왕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서 교황은 세상의
황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한 능력은 이 창조 세계에 명백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성실하게 탐구하고 묵상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체계화해서 스콜라 신학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정면으로 도전했던 중세 로마 가톨릭의 신학은 바로 이 신학이었습니다. 스콜라 신학, 영광의 신학이었다고요. 루터는 하나님이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계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입니다. 루터가 보기에 죄인인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성과 영광성,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들을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으면서 마치 아돌프 히틀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종종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욕심을 투영하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은 마치 그 하나님이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십자가 속에 은폐되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 감추어진 분이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실 거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히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를 범한 인류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추론과 우리의 이성의 묵상을 통해서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하고 초라한,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시골 마을 촌부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어느 누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라고요.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유일한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이끌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먹고 배부른 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그 일이 우리에게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보배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밀어붙이고 계신 증거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은혜, 이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 한 명을 제가 시카고의 작은 교회에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목회를 잘 할 것 같아서 노예 목사님들에게 적극 그 친구를 추천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가 몇 번 가서 설교를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를 좋아한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한대.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 목사가 너무 좋아.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 목사를 청빙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작아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목사는 좋은데 나도 이 목사가 좋은데 저 집사가 이 목사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이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 언제까지 교회가 이 지긋지긋한 질투와 이 열등감과 시기와 음모와 다툼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제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 선은 누가 그어주는 겁니까? 은혜와 작정과 선택의 교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종교 교리가 아닙니다. 은혜와 작정과 선택의 교리는 자기를 주장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고요. 그 교리는 우리의 육체의 모양을 세우려 하는 자들의 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10절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택과 은혜의 교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교회 이름 앞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무슨 교회입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문제는요, 성경을 줄창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성경 많이 아는 거 좋아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는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이미 선 줄 알아요. 자기가 선 줄 알아요. 제가 전에 전주에서 2년 동안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청빙받아 갈 때 13년 동안 민사소송으로 여러 건을 대법원 판결을 이미 받았고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청빙돼서 설교를 하는데 공의와 진리에 관해 설교하니 여기저기서 아멘이 터져 나와요. 제 설교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설교했더니 교회가 썰렁해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슬퍼졌어요. 다음날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점심 먹자고. 점심 먹고는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바람을 쐬고 하루 종일 끌려다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읽기도 힘들 정도로 긴 장문의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랑 설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마지막에 그리고 목사님의 사랑 설교는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된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완전한 줄 안다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육체를 모양내기 위한 방식으로 먹고 배부른 떡을 구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 떠나고 남은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어요.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질문을 기록하면서 이 책을 읽고 있을 독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육을 쫓아 가려느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힘으로 몰아붙여 인도한 자들이다. 그런 너희도 너희 영광을 구하며 자기 자랑과 먹으면 배부를 떡을 구하며 그리스도와 그의 생명의 말씀과 그의 십자가를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저 세상에 유행하는 거짓과 위선과 잘못된 교훈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사는 그 길로 가려 하느냐. 너희도 영광의 신학을 위하여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먹고 배부른 것으로 나를 찾는 저 무리들의 종교, 빵의 종교,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의 종교, 유괴의 종교를 찾아가려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12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심각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를 채찍질하듯 우리를 매섭게 몰아내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잘못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십시오. 반드시 빠져나와야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두 넘어지고 있는 그 자리를 보시라고요. 기복과 감성과 광신적 열심과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는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져버린 그 자리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이 우리를 매섭게 그 자리에 몰아내어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 사는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